오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9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내면을 비추는 거울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나요? 말, 언어. 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행동이에요. 여러분 언행일치, 언행불일치라는 단어 알아요? 언행일치, 언행불일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에 대한 실천성,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말에 대해서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 말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일치를 이루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잘 살고 있나요? 나 오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그분들을 향하여? 다시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들을 부르고 있죠? 어머니라고 그러니? 가은이는 엄마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자, 맞아요. 얘들아, 너네 엄마 아빠한테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진 않잖아. 그쵸? 혹시 그런 배은망덕한 나쁜 친구들 있니? 엄마 아빠한테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하나요? 무시해도 되나요? 잘 들어야 하죠. 나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네, 끝나고 나오세요. 이거는 정신을 개줘야 돼요. 네. 자, 여러분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네, 잘 듣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브레이크를 밟는 그러면 안 돼. 자, 나는 엄마 아빠 말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엄마 아빠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친구들,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나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없을 거예요. 어쩌면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은 희생하고 여러분들을 길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다 따져가며 살펴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이유가 계속해서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정작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나쁜 아들에 속한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는 말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 말에 대한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상품 걸겠습니다. 제발 맞춰줘.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어가 너무나도 선한 것인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입술로 선한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정생 말할게요. 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악함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도구의 말로 사용했어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생에 얘기했었습니다. 똑같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행동도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성도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행동.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말씀, 그리고 다음 구절에도 보겠지만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율법이라고 하면요,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냐면은 율법, 말씀 꼭 이거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 이러한 명령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오늘 아까 말씀했던 말씀하고 다음에 나올 온전한 율법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앞절에 보면요,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즉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많지 않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복음을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 너희 안에 악함, 더럽고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전제된 게 이건 뭐냐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동합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규칙을 딱 세우는 거야.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된다.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하지 말아주세요. 지각을 허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세웠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키지 못하면은 예배 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있어요.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네. 이제 녹화되는데 이제 전도사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네. 자,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말아라라는 규칙, 그 규칙을 어기면은 예배 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있어야 된다는 징계도 심판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에 브레이크를 넣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각하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배에 지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예배에 잘 나와라 라고 세웠던 규칙이 오히려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전도사님의 의도는 너희가 예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라고 하면서 세웠던 그 규칙이 오히려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예배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전도사님이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지각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에는 늦지 않게 오나 정작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아무런 참여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잘못된 모습, 어쩌면 더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 오는 것에 자유를 한번 허락해 볼게요. 자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요, 예배 자리를 채우는 것에 있어서 지각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에요.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늦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날에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어. 딱 떠보니까 새벽 4시네. 잠깐만 자다가 일어나는데 딱 떴는데 9시야. 그럼 지각할 수도 있잖아. 지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지각하는 가운데서 와서도 예배에 집중하고 허락하신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따지면요,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걸 내가 꼭 지켜야 돼.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벌 받아. 라는 이런 고정관념과 강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각한 방향성과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나쁘냐? 율법을 버려야 하냐?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냐?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갔는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 율법이 진짜 쓰레기래. 이러면서, 율법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러면요, 변호사님은 큰일 나요. 네. 목사님, 변호사님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이 나쁘다고 설명했다며? 이러면서.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말하지만 율법은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선한 거, 좋은 그 율법을요, 악용하고 있고요.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세운 그 열심 때문에 우리는요,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건가? 지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학교도 지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지각하나요? 9시까지 등교해야 되는데 10시에 딱 당당하게 뒷문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웰컴 쌤 이러면서 그러진 않잖아, 얘들아. 너네가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관념과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잖아. 그게 모든 것이 이 사회에 통용되는 그러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라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더러움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할 때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스스로를 향해서 정죄하게 돼요.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더 나아가 더 악한 게 뭐냐면요, 나는 지각을 안 했어. 누가 지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아유,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 인간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은요,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준 도구가 아니고요. 스스로를 정죄하라고 준 도구가 아니고요. 스스로가 그 그 강박관념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슬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방향성을 주신 건데, 우리 안에 그 죄가 가득하니까 그것을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행동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해야 하는 규칙, 이것을 해야 하는 뭔가의 법,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혼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요, 사모하고 즐겁고 기쁜 자리로 여기지 않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여기 안 오면 큰일 나. 이러한 생각으로 이것 가운데 왔으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뭐냐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이 자리 가운데 나와가지고, 전사님이 좀 말을 좀 세게 할게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가지고 그냥 고개만 쳐박고 땅 보고 예배를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 이거 왜 꼭 드려야 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 순간은요, 뭐냐면 즐겨라, 기뻐하라 라고 보내주신 자리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는요,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허락하신 메시지가 뭐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동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행동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드러나는 그 열매가 순종이에요. 순종. 아이러니하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래요. 또 하나의 족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22, 25절 말씀에 선생님 읽어줄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요 지켜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요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요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기에 힘써야 돼요. 물론 많은 율법 가운데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을 이해하면요 우리는요 여러분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선지 좋아하는 친구 있니? 나 선지국 먹는다. 그거 맛있는 거랑 먹는구나. 순대 먹니? 다행이네. 순대 못 먹어요. 이렇게 놀랄 일이야? 네.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보잖아요. 우리는요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충격적이죠? 아니 나만 충격적이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읽어주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우리는요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일에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자, 이 말씀만 보면요 우리 주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죽어요. 별로 죽음이 두렵지 않군요. 우리는 다 천국 가니까. 자, 주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출애굽기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언제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노예에 대한 배려입니다. 종에 대한 배려. 여러분 종은 노예예요. 노예. 자, 노예에게는 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노예는요 휴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언제 항상 스탠바이 준비된 상태에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 중에 일주일을 일하면 언제 쉬죠? 못 쉬어요. 너무 가혹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종을 위해서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거든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삶이 얼마나 가혹한지 아니까 너희들이 겪은 그 가혹함을 너희 아래에 있는 종에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라 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에 교회 예배 끝나고 학원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학원. 자, 주일 예배 끝나고 학원 가는 사람 없네요? 할렐루야. 네. 만약에 주일 예배 끝나고 학원을 간다라고 가정해보면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 가가지고 숙제가 뭐였지?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지? 오늘 해야 되는 공부의 내용이 뭐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가득할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안식일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된 자로서 나와의 교제, 나와의 시간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하지 마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일하지 마 라는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지켜가지고,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유대인들은요 몇 킬로미터 이상 걸어가는 걸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얘들 너무 어이없지 않니? 자, 그리고 쇼핑이 안 돼. 요즘은 배달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라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일하냐면요, 안식일에만 일해요. 토요일에만. 외국인이거든요. 고용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운전도 안식일은요, 운전도 안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들은요, 잘못된 이해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요,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힘입어서 순종하는 게 무엇일까? 순종은 내가 하는 건데,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하는 게 뭘까? 전사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 지금 설명하면서.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면요, 그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거야 라는 그 강박관념과 고정관념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전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전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율법 가운데 자유한 거예요. 지키지 못할지라도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키지 못하는 삶이 당당한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이 너무나도 당당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가벼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말과 행동 가운데. 뭐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니? 행동. 자, 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문과 출신. 네. 상관없어요. 네.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언행일치, 언행불일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말보다는 행동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매일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이야기하지만 맨날 여러분을 때려요. 뺨을 때리면서 사랑하는 딸 이러면서 뺨을 팍팍팍 때려. 사랑하는 아들 이러면서 뺨을 막 때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 날 너무 사랑해 라고 생각할까? 살려주세요 라고 생각할까? 어떨 것 같니? 상상해봐. 얘들아, 상상해야 되니? 상상할 필요도 없지. 얘들아, 누가 봐도 아무리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요, 그 말을요,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해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요. 아무리 말로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감사해 하는데 행동이 사랑하지가 않아. 행동이 좋아하지가 않아.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말을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반대로. 말하진 않아요. 부모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여나 집에 늦게 들어오면은 늦은 시간까지 밥을 지시해 오시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물론 잔소리를 하시겠죠. 이놈의 기집애야 이러면서 이놈의 끼야 이러면서 여러분의 잔소리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자, 또 여러분이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그 옆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여러분들을 강호해요. 우리에게 얘들아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요,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다시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요, 우리가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잘할 수 있어요. 말은요,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한 대로 살아내는 모습은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무시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욕한다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한다면요, 죄 짓는 것에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요, 그냥 교회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주님이구나.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지만 엄마, 아빠라고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네, 야고보서 1장 26,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화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 즉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행동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행동이 그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거라면요, 그 사람의 경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러내는 모습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 고아,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과부, 남편이 없는 여자.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나그네, 여행객.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에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너네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요,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말은요, 죄악됨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기 위해
힘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만약에 여러분이 안다면요, 반드시 삶으로 그 모습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이면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핍박하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 거하면요,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요. 누군가가 비참해지는 그 모습,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요, 보면서 즐거워해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죠? 힘든 친구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죄인은 그런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허락하신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에 긍휼함을 갖고 섬기게 돼요. 그리고 허락하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나아간다는 거예요. 경건이 그런 거예요. 뭔가 경건의 삶이 예배 드려야 되고, 지각하면 안 되고, 교회 잘 섬겨야 되고,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되고 생각하는데, 경건의 삶의 진짜 스타트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왜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까, 어떠한 존재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로 내가 변화된 것을 아니까, 그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예배를 지키는 거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 없이 그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냥 율법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행동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행동한다고. 시작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드러나는 행동이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교회는 그저 부모님이 다니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몇몇 신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 고백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행동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행동입니다. 말은요, 거짓을 선포할 수 있지만 행동은요, 진실을 드러내게 돼요. 그 행동조차도 거짓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그 행동이 진실된지 거짓된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길 바라요. 그 돌아봄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의 고백과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바로잡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사실을 아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는다? 죄 짓는 거예요. 네. 교사님이 오늘 좀 이야기들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죄 짓는 얘기 나오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무거운 이야기들만 하는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타협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실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의 더러움, 추악함,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성도가 아니라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네가 안다면 너의 입술로 자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이니까 나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나 말씀을 읽는 자리나 기도하는 자리들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한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